전서 15장 1절로 11절 일어나실 수 있는 분 함께 일어나셔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나에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이로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해서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처음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만났었고 교제했었고 했던 자들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지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한 복음. 이미 복음을 전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편지를 써서 특히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 그리고 파당을 짓는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저 고린도 교회를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저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저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 복음이구나. 복음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써서 서신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어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음에 서지 못했을까요? 왜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정말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구원 안에 그들이 구원의 감사함에 그들이 감격 속에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너희가 다투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데 신경 써서 쓸데없는 데 빠져서 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너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너희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온전한 믿음에 서는 것으로만은 너희는 이미 충분한 거다. 교회는 그래야 옳은 길로 가는 거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성경 전부 다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에 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의 길을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안에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미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에서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거보다 더 신기하고 이거보다 더 놀랍고 특별한 일이 없을까? 복음은 이제 충분해. 복음 말고 더 우리에게 확 흥미가 당긴 게 뭐가 있을까? 야,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네? 야,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나타나니까 야, 나도 저런 은사 하나 있으면 좋겠어. 복음도 좋지만 복음보다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확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나에게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은사는 하나님께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가 뭡니까? 뛰어나고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셨어. 너희들과 나는 급이 달라. 너희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행사를 한 거예요. 노릇을 한 것이요. 잘난 척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복음이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기 잘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특출한 거,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거, 위세 떠는 걸로 막 이상한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복음은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지. 다른 걸로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막 그냥 기죽지 않고 세상에 내가 성공하고 잘나는 모습으로, 야,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것도 해. 너희들 깜짝 놀랐지?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것도 내가 막 이루어내고 막 하는 거야. 이런 걸 막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은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데 보여주는 건 복음이 아니고 나예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부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완전히 신앙을 갖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야, 평생 너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가 고2, 고3 되면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되냐 아니야? 그러면 공부해야지. 지금 예배 간다 뭐 한다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한 자를 더 외우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서 네가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야지. 말은 참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네가 지금 교회 가서 삶가게 시간 보는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학원 가야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다 잃어버린 믿음, 다 던져버린 믿음. 이제 대학을 가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도 지키기 힘든데 그 믿음까지도 학교 다니면서 다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엔 진정한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신앙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바쁜데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야 돼.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내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거예요. 언젠간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할 잠시 잠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장소인 것 뿐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 물건을 내가 다 쓸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 우리가 만져지는 이 모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로 멸망할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 시체가, 증인 대신 그 시체가 여러분 큰 성길에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고 또한 애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올렸어요. 구경거리를 만들었어요. 수치거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예수님을. 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셔야 했는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영광, 이 땅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은 아니라고, 이 땅은 멸망이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 버림받고 그를 죽인 거예요. 그게 세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를 죽임당한 곳이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요 애국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이 땅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소돔 같은 곳이고 애국 같은 곳이고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이고 이 땅이 보기 참 좋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냐, 다 출세해라, 너희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러시겠습니까? 그 주민을 죽이고 구경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두신 것은 이 땅이 잘했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기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장이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아들을 죽인 그 핏값을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당장이로 물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어서 은혜 놓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도 돌아오기까지 지금 은혜의 때로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놔두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불살려 버릴 때가 이 땅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보시는 거예요. 이 역겹고 이 더럽고 냄새나는 걸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고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구원받을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너에게 증거했는데 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그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4장 말씀해 보면은 23절 25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는 정말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지금 그 이삭은 그 이전의 이삭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삭인 겁니다. 죽어야 할 이삭의 자리에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전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무슨 믿음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믿음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의가 없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없는 의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바라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이 귀한 복음 앞에 편가르기나 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었다면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무엇을 주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어떤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주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기 잘난 체하고 자존심이나 세우고 세상에 성공하고 멋지게 살아볼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지금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서 한참 떠난 것입니다. 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힘든 상황 빨리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 빨리 해결돼서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극복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합니까?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냥 하나님과 증거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답답하네. 제가 복음을 모릅니까? 제가 십자가를 몰라요? 난 다 압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왜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 이거 지금 상담하는 건데 왜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현실에 맞는 얘기예요? 정말 무엇이 믿음에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걸로 이미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에게 이미 넘치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위에 더 이상 뭘 더 줘야 돼,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하나님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만족하지 않는데 그거는 부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십자가가 부활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미 우리에게는 그 충분한 의미가 되고 충분한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충분하게 이미. 고린도 교회에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라파다, 서로 교만을 떨고 말이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누가 십자가 지셨냐? 누가 부활했냐? 바울이냐? 베드로냐? 아볼로냐? 누가 했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왜 쓸데없는 것도 들어가냐? 그게 바울의 여러분 마음이었어요. 복음 앞에 내 의견, 복음 앞에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으로 충분한 건데 다른 게 나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들으라고. 너희들 제발 좀 다시 들으라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자기 자랑이 나고 자기 모습이 나옵니까? 복음 앞에는 숨겨진 나의 죄악된 더러운 모습밖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나의 못난 모습이 보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5절부터 쭉 구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신앙이 고백된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다 보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본자 중에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막 열심히 특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막 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만살 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게 옛날 우리 칠삭동이, 팔삭동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산하는 거. 아직 엄마 뱃속에서 다 크지 않았는데, 자라나진 않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찍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산되어서 나온 아주 연약하고, 지금 같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으면서 한 달, 두 달을 살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자. 바울은 자기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는 그런 자라고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복음 아니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자 만나주신 거. 그럼 여러분,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생각해봐. 그들은 뭐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다 피해서 도망가버렸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할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12제자들이 바울보다 뭐가 더 나아요? 그들도 더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가 없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복음인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 자랑이나 하고 네 것만 내세우고 네 고집만 부리고 네 자존심 세우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건데 너는 내 자랑만 하고 있잖아. 그게 복음이야?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니?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아니면 어떤 자라도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막 수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것이 뭡니까?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품이 겸손해서 막 그냥 그가 예수님 만나서 막 꺾여져 가지고 겸손한 신령이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막 겸손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바울은 사실만 얘기하는 거, 사실만. 지금 11절의 마지막 절 보면은 내나 저희나, 내가 누굽니까? 바울, 저희 누굽니까? 사도들 말하는 거예요.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다. 나도 이렇게 못난 자고 작은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었는데 너희는 왜 그런 자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나같이 못난 자가,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이 못난 자고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들인데,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너희 자랑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의 은혜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라고. 십자가 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죄악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 형벌받고 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죄악의 인생이었는데, 이 부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제사함과 부활의 은혜, 이 은혜에 있어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여러분이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든 뭐든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도 다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로 되어진 자는 다 은혜로 봅니다. 다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다 은혜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복음에 희미해지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복음에 막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나는 다시 삽니다. 내 안에 생명이, 새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은혜로 보아온 것이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하나님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어떤 것에 아버지 다투고 분쟁하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진 자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예전 것은 다 죽었으니 이제 새롭게 은혜로 되어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옛 것에 집착하고 옛 것에 의해 살지 않고 은혜로 되어진 새 것을 바라보고 새 마음으로 아버지여 새 눈과 새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온전히 있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가 아버지여 속한 그 곳곳에서 섬기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